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도로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라.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자기의 양심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옳은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던 사람,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의 재판을 담당했던 빌라도 총독입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회부된 예수님의 재판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분봉왕인 헤롯에게 그 재판을 미뤄보기도 했지만 헤롯이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 신문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털고 뒤져봐도 예수를 죽일 만한 죄목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요. 14절과 15절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주 면밀하게 조사해 보았지만 예수님께 그 어떠한 죄도 찾지를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악독한 헤롯왕마저도 예수님을 샅샅이 조사해 보았지만 그 역시 예수님께 그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 법정에 세우시고 인간들 스스로에게 예수님을 신문하게 하셔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내 아들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지만 사형을 언도받는 예수님, 이 사실을 이 세상 법정마저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 예수에게서 그 어떤 죄도 찾지 못하였도다. 그럼 우리 주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 역시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 깨끗한 삶 말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예수 닮기 원한다고 무슨 구호처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법정이 아무리 나의 죄를 찾고 또 찾아도 악한 사탄이 나의 허물을 샅샅이 뒤지면서 참소할 죄를 찾고 또 찾아도 그 가운데 어떤 허물도 드러나지 않는 1절 깨끗한 삶.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숙하고 순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1절 깨끗한 삶. 정말 사모해야지요. 물론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과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 소원함은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원함도 없이
어떻게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시험을 맞서 싸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면 살수록 정말 일절 깨끗한 삶이 되어가는 것, 이것들은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주님 닮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지요.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야지요. 다윗의 이 기도가 오늘 이 새벽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진 내 마음에 아무거나 또 담지 말고, 이제 네가 깨끗해졌으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의 이 말씀 들으면서 한결 더욱 깨끗해진 양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생으로 점점 빚어져가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라도는 그래도 여러 차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먼저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지요. 설명. 내가 다 조사해 봤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는 없었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몰려들은 그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떤 설명도 듣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소리만 계속해서 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썼던 두 번째 방법은 타협이었습니다. 타협. 빌라도가 중재안을 내놓는 것이지요. 15절 마지막 부분과 16절 말씀 보면,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무리 찾아봐도 죄는 없으니까 그냥 때린 다음에 놓아주겠다. 이렇게 중재안을 내어놓은 것이지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냥 풀어줘야지요. 아니, 고소한 사람들을 오히려 무고죄로 잡아넣어야죠. 그런데도 죄가 없으니 때려서 놓아주겠다? 빌라도가 지금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에게 어쩔 수 없이 타협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무가내지요. 예수 빨리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에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특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악명 높은 살인자였던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님을 같이 놓고 둘 중에 한 사람을 풀어두자고 제안한 것이지요. 빌라도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바라바는 명백한 살인자고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거 사람들도 아니까 군중들이 당연히 예수를 놔주자고 할 거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유영철이나 강호순이나 조두순 같은 흉악범과 예수님을 나란히 세워놓고 누구를 풀어줄까 물었더니 그래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차라리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독한 군중들입니까? 결국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지요. 물론 마음은 안 편했을 것입니다. 옳지 않은 재판이라는 거 그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양심에도 걸리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빌라도의 이런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접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다음에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군인들에 말합니다. 나는 이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무죄한 예수를 죽인 것은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책임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 책임 우리가 질 테니까 빨리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소서.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후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책임을 그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뒤 약 40년 만에 로마 제국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처참하게 망가져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침입을 해서 정말 그 예루살렘 시내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 세상에 다 퍼져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는 약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되어지는 큰 비극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완악한지 이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하나님이 그 패역한 군중들의 소리 그대로 갚아주신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난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너무나 무지한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나 역시도 경성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일, 여러분 우리 더욱 열심히 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빌라도의 모습이지요. 비록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죄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을 언도했다는 것은 군중들에게만 책임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기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죄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만하면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군중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그 지역 총책임자로 모든 재판의 최종 결정자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무죄로 선언하고 석방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로부터 격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자기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한 것이지요. 어쩌면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통치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총독이라는 자리에서도 물러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쳤지요.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풀어주면 네가 가이사를 대역하는 반역자를 풀어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군중들의 이 말에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지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단지 군중들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이익에 굴복한 것이고 나의 안전을 위해서 옳은 것을 버리고 양심을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빌라도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역시 수많은 순간에 빌라도와 같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과 거룩과 신앙 양심이라는 가치들과 이 세상이 제시하는 생존과 재물과 이익과 안전, 이런 가치들 사이에서 정말 우리 갈등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이 세상이 말하는 현실, 처세, 융통성, 이런 것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모릅니까? 내 신앙 양심이 뭐라고 소리치는지 그거 우리 안 들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손해볼까 봐, 뭔가 불이익 당할까 봐, 아니 나의 유익과 만족과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오늘 본문의 빌라도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 내어주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고, 이 세상에 내 신앙 양심 내어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 얻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게,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오재호 목사 더 이상 안 된다. 내 이름 부르면서 더 이상 안 된다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면서 나의 의지에 박약한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 세상에 살 때에 정말 이렇게 당혹스러운 순간들이 오는 줄 알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지혜도 포기하면 안 되고요, 순결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의 군중들처럼 이 세상에 강력한 요구와 협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면, 내 양심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면 심각한 불이익과 손해를 당할 것 같은 순간들이 정말 있지요. 그 순간 주님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얼마나 이 말씀이 묵직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까? 내 신앙 양심과 반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어떤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를 구하고 순결을 지키십시오. 요즘 뭔가를 놓고 빌라도처럼 갈등하고 있으면 갈등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갈등하면 이 세상에 굴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틀림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든지,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싶다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와 같이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응답으로 이기림과 감당할 능력과 피할 길을 얻게 되는 은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대신에 새 생명을 얻은 바라바라는 사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이 바라바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또 없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명복하에 십자가에서 죽고, 명백하게 죄인이었던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에 풀려나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해주고 싶어 하시는 복음이지요. 이게 십자가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 많은 바라바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라바와 같은 명백한 죄인이 아닙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명백한 죄인,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지요. 그러나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바라바와 같은 명백한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을 얻은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 구원을 결정하는 최초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죽어서 내가 살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을 결정하는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명백한 죄인인 내가 살게 되었다. 이 고백이 분명할 때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교만하게 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죄인 괴수에게 임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그걸 알기에 일평생 나는 빚진 자다. 그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다. 아니 어떻게 빚진 자가 교만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명백한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지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삶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꽉 붙들게 되었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로 충분하다. 장래의 은혜, 이런 말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의 얄팍한 이런 마음이 지금 당장에 뭔가를 보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당장에 뭔가 주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지금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장래에 약속되어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눈앞에 목전에 있다는 것을 늘 믿고 살아갈 때 이 찰나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의 그 모습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명백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과 제가 충분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면 살수록,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원한 생명이 내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왜 없고 모든 것이 없는 시리즈를 고백하면서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이렇게 노래했는지,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는지 우리는 천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생생하게 공감하게 될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바라바 같은 나를 위해서, 명백한 죄인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 그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살 길을 얻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더 진실한 감사와 더 깊은 감격이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솟구쳐 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지요. 그 힘겨운 십자가를 지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군병들의 욕지거리, 군중들의 조롱하는 소리 들으면서 자신의 형틀을 메고 자기가 달려 죽게 될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 뒤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인들이 따르지요. 27절,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고개를 돌려 그 여인들을 바라보십니다.
가시 면류관 때문에 아마 얼굴에는 정말 선혈이 낭자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얼굴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거 묵상하라고 고난주간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눈물 흘리지 말고 여전히 엉터리 같은 나의 믿음을 놓고 울라고 이 고난주간 주신 거예요. 그 엄청난 대속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근심에 모든 감사를 빼앗겨버린 나를 놓고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시험받는 내 자녀들 놓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여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놓고, 이렇게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과 그들의 종들을 위하여 울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늘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린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 모르고 타협하게 급급한 내 자신을 놓고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내 모습을 보면서 울 일 없습니까? 지난 종료주일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신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게,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서 그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강단 아래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강단 아래에서 사는 것은 고사하고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조차도 버거운 그 모습을 보면서 울어야지. 고난주간 가운데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들 발견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결심이 채 하루도 제대로 가지 못하여 또 사라져버리는 내 모습을 놓고 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모습, 그리고 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바라바와 같은 명백한 죄인 나를 바라보면서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아버지 멀리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십자가 바로 앞에 나를 딱 세워놓고 저분이 왜 죽으시나, 죄가 없는 저분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아버지 내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를 발견하는 고난주간의 넷째 날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너희는 이렇게